오늘은 잘 균형 잡힌 기독교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에서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점점 나이가 들고 성숙할수록 종교 문제에서 균형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에는 극단적인 것과 과도한 것에 너무 쉽게 감동합니다. 아이들은 특별히 무리지어 있을 때는 항상 소리를 높여 고함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나이 또래에서는 일상적인 음성으로 말하는 것이 지겹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서로 시끄러운 소리를 기준으로 삼게 되므로 금방 고함 수준의 소리를 내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높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극단적인 소음은 아이들을 더 흥분시키고 소리는 점점 커져서 마침내 그 중의 어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에 이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교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중들 그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해가 미숙하고 충분한 지각이 없을 때는 오늘 흥분으로 시작한 일이 내일은 눈물로 귀결이 됩니다. 어떤 한 가지 교리나 한 가지 활동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마침내 그것이 반동이 되어 말의 뒷발질처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 모든 좋은 것은 더 늘리고 더 강조할수록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일에서나 영적인 일에서나 모두 안 되는 일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한 끼 음식을 잘 먹으면 좋지만 한 번에 두 끼 혹은 세 끼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병자가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다고 해서 2배 빨리 회복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약품의 과용이 역효과를 내는 것처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한 가지 교리를 너무 밀고 나가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균형과 조화를 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희생시키면 이신론자가 됩니다. 초월성을 희생시키고 내재성만을 강조하면 범신론자가 됩니다. 바른 교리는 내재성과 초월성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이 두 교리를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순간에 예민하게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모든 점에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도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지만 위격은 셋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영감받은 사람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택함받은 사람의 구주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에게 올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느 순간에라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지만 동시에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의 생활을 위한 수입을 얻을 길을 도모해야 합니다. 교리의 어떤 한 가지 측면이 성경의 균형을 넘어서서 과도하게 주목받으면 위험합니다.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것들에서 본의 아니게 너무 나아간 나머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슬픈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 고해, 수도원과 수녀원, 성유물과 성인들, 순례와 십자군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활동들이
처음에 교회에 도입될 때 경건을 진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이유 이외의 다른 이유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유해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들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많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보편성을 희생시키고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결성을 희생시키고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이런 위험이 양편에 모두 있다는 것과 양편 모두의 위험을 인식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을 과도하게 밀고 나간 나머지 악이 초래된 많은 경우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오류들이 일반적으로 한쪽 눈을 감고 진리를 본 결과에 불과합니다. 반쪽 진리가 전체 진리인 양 가르쳐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영원하고 동등한 세 위격이 있다는 정통 삼위일체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참된 교리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심과 위격이 셋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신론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두 측면 중 어느 하나에 대해 눈을 감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제거하면 신이 셋이 됩니다. 하나님이 셋임을 제거하면 일신론자가 됩니다. 이 교리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이쪽 면 혹은 저쪽 면에 눈을 감으면 오류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추구하면서 거짓된 방법을 사용한 결과로 교회 내에서 오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의 절반만 보아서는 바른 것을 찾지 못합니다. 모든 이단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 각각의 교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고려할 때만이 정확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은 자기네가 진리를 빠르고 손쉽게 얻는 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은 참된 믿음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과정을 우회하는 지름길을 따라갑니다. 무지하고 부주의한 사람들이 열정적인 이단 지도자의 덫에 걸려드는 이유는 그 지도자가 성경의 두세 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교묘하고 음흉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오류의 증명이라고 제시한 것을 밝히거나 제안하는 6 혹은 7개의 다른 성경 본문들을 청중에게 감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된 교리의 특징은 그것이 성경의 모든 부분을 전체적으로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삼일체 교리가 그런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말하는 모든 본문을 만족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장엄한 교리에 대해서도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이 장엄한 신학이 이해되고 완전히 이해되기 전에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토의가 있었는가요? 수천의 본문들과 본문들의 부분을 평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한 후에야 교회는 마침내 두 본성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성경적인 교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이 그렇게도 심오한 신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참된 교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불가사의입니다. 그 교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그것이 절묘한 조화와 균형을 못 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 교리의 어느 요소에서라도 혼돈이 일어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진리를 추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명심해야 하고 성경적 교리는 언제나 균형을 이룬 상태에 있음을 논증해 왔습니다. 나아가서 진리의 어떤 측면에 대해서든지 시각장애인이 되는 순간 진리는 상실되고 오류가 도입된다고 단언해 왔습니다. 지나간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세워온 오류의 큰 체계들은 오류를 범한 자들이 가지고 있던 또는 아직 가지고 있을 것을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진리의 다른 측면들을 희생시키고
한 진리만을 단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하위에 속한 어떤 존재로 만드는 아리아니즘의 경우에, 또한 미래의 모든 사건을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뜻을 부인한 알미니아니즘의 경우에 확실히 적용됩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 위에 교회를 세운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 그리고 교회가 가진 신조를 부인하면서 통일성을 추진하는 에큐메니즘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모든 그릇된 형태의 기독교에서 진리의 조화가 깨어집니다. 사람들이 성경의 아름다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균형을 제거했습니다. 신학의 영역에서 신학자들이 해온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견지하고 고백하는 진리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정통 교리를 고백하는 건전한 교회에 속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 교리를 믿으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승인하거나 그와 유사한 기독교 교리 체계를 승인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진지하고 정직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화로운 기독교는 건전한 신학 그 이상의 형태를 취합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학에 대한 우리 편의 바른 태도가 수반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조가 거짓이라면 우리의 종교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통 신학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틀렸다면 우리의 종교는 마찬가지로 헛될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조화는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과 우리가 내적으로 믿는 것 사이의 조화입니다. 교리에 대한 외적 고백과 그 교리에 대한 내적 확신이 진정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경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급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교리를 승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교리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교리를 승인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교리가 아니라는 것을 뒤에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신조를 승인하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반영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경우에 사람들은 뒤에 그 교리를 승인하는 교회 내에서 사역하면서 그 교리를 수정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삶의 균형과 조화가 요구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인 신념과 외적인 환경 사이의 균형입니다. 이 영역에 우리의 두려움과 소망이라는 감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렵고 파악하기 힘든 균형이 아닐까 합니다. 어려운 주제이지만 중요하며 유익을 주는 주제입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의 뜻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조는 우리를 확신시키는 말로 충만하므로 우리의 믿음이 바른 수준에 도달해 있다면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산이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우리는 내적으로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외적인 비극을 대항하기에 충분하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면 세상의 어떤 외적인 일들이 우리를 해칠 힘을 가지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논리이며 건전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내적으로 평안한 것은 아니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정말로 믿는 것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 안의 평안을 빼앗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결핍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폭풍우 속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긴 했지만 외부의 환경이 위협을 가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가지는 두려움과 좌절은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우리가 바울과 함께 천명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 도달한 것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서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고 그는 완전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교리와 실천이 훌륭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었던 것과 그를 위협하는 환경 한가운데 처한 그의 영혼 사이에는 놀라운 일치가 있었습니다. 성화를 위한 노력 속에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더욱 우리의 신조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소신없이 little faith는 하나님을 거의 보지 못하여 곧 두려움에 질리기 때문에 훨씬 비참해집니다. 대신 C, great faith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보며 비온 후에는 곧 해가 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great C, 즉 후자가 더욱 지속적인 평안 속에서 삽니다. 이것은 외적인 환란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적인 신뢰로 더 잘 균형을 잡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이렇게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떨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한 영상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2번 이상 읽으셔야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 번 듣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잘 잡힌 신앙, 잘 균형이 잡힌 신앙, 그리고 잘 균형이 잡힌 기독교를 따르고 신봉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좌요, 우요 이 두 가지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좌우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좌냐 우냐 하나만 선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리는 반드시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철저히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 길로 가는 지름길이 바로 오늘 이 영상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